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읍시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다가도 아이가 깨서 울면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고 또 뭐 기저귀 갈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부모는 감격과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좀 자라면 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뒷바라지 하려면 부모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밥을 챙겨줘야 되고 수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사춘기쯤 되면 좀 삐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좀 혼내면 더 삐딱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제는 나중에는 심한 막말도 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생고생한다고 이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뭔 고생이냐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막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부모는 막 다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다 내려놓고 싶고 직장이건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깊은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말씀 요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게 민수기 11장부터 나오는데요.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불신 그리고 대적, 대들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막 덤벼들기도 하고 너만 지도자냐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하고 또 아론을 향해서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못하냐고 대드는 레위 지파도 있었고 온갖 불평 원망.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렇게 대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또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막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굉장히 뼈 아팠을 것 같아요. 모세 아론과 같은 지파인 레위인들이니까 그들이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다 거기 생배당되어서 죽고 또 같이 반역했던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반역. 그 반역의 핵심에는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 다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 너만 지도자냐?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17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특별히 아론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 대표들이 지팡이 한 개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 자기 이름 다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저 하나님의 증거 장막 안에 넣어두고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달렸습니다.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대들지 마라. 내가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아론과 모세는 너무 기뻤을까요? 그봐, 내가 맞지, 니네 엉터리지 하고 막 기뻐서 막 뛰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나 하는 아마 참담한 심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아론만 제사장이고 제사장만 성막에서 하나님께 수정 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막이나 성소 그쪽으로 가면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대드는 이야기입니다. 뒤끝 장렬입니다. 끝까지 이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낙심하고 있을 이 모세와 아론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성소, 여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좀 더 바깥에서 그 장막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양이나 소를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와야 할 자리가 있고 레위인이 서야 할 자리 있고 제사장이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어떤 중간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우리 안에 각기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뭐 순장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으라 말입니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줄 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드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깊이 낙심하고 있을 이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레위인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돕게 했다. 제사장들이 성소 일을 감당한다면 그 바깥의 일은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들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상처를 크게 입고 나면 모세 아론이 그 레위인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니네도 또 고라들처럼 또 니네도 반역할 거지. 똑같은 놈들. 아유, 귀찮다 귀찮아. 아유, 인간이 싫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저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이걸 서로 인정할 때 그때 그들 안에 그 동력이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모세 아론 레인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레위인들은 모세 아론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저 지도자들입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이제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만 지도자냐? 왜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냐? 아유, 지겹다. 니네 좀 또 니네 나중에 나 배신할 거지. 이러면 그 공동체는 다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 가면 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내가 못한 일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다. 너무 소중한 선물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다락방에 가면 저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만나면 좋겠어요. 이 귀한 순장님을 우리 다락방에 선물로 주셨다. 순장님은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한다고 막 지겨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동력자들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볼 때 귀한 선생님을 선물로 주셨다.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아내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너무 귀한 분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이럴 때 가정이 든든히 쓰고 교회가 든든히 쓰고 다락방이 든든히 쓰고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귀한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선물로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직분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 아론이 지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게 너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준 직분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 사실 아론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민수기 읽는 말씀에도 저 앞부분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그게 특별히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순장님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더욱더 이게 왜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이렇게 레위인으로 세웠습니까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주신 소중한 직분이다. 나는 이 장막을 잘 관리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 또 다른 선물은 직분입니다.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큰 영광, 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모두가 모두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소중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이 직분을 받게 하시고, 이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